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4절로 19절 말씀으로 선한 균형을 이루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름 부음을 받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한 나라의 지도자로 또 왕으로 세움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난 이후로 왕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이제 사울과 다윗의 성품을 비교하면서 그리고 사울과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며 살아가는가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장에서 보면은 다윗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저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가 하는 이야기가 23장에 나오죠. 다윗이 사울의 쫓김을 당하고 도망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에 그일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약탈을 자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일날을 구해야 될지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묻죠. 그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그 위협을 피하여서 도망 나올 때 생사구락을 함께 하겠노라고 다윗을 쫓아 나온 사람들이 300여 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이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 그릴라의 블레셋 사람들이 약탈하여 왔다고 해서 그곳에 가서 전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힘든 일이고 불가합니다 라고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라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죠.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는데 연거푸 2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라,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판단할 때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으로 볼 때에 그일라를 구원하러 가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상황적 판단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현재의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그의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너의 손에 붙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윗 너는 내가 손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3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러 있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광야 요새에 갔다가 광야 산골에도 숨었다가 이리저리 도망 다니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사울이 매일 찾되 매일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찾아났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매사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의 삶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24장에 넘어와서 다윗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부터 주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아오고
그 인원이 600명이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입장을 볼 때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때가 어느 때인가를 기회를 노리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죠. 24장 4절은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이 바로 그날이고 지금이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의 주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은 어떠냐면 사울이 다윗을 쫓아왔어요. 그런데 하필은 사울이 뒤가 마려웠습니다. 뒤가 마려서 그 뒤를 보러 간다는 것이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들어가서 사울이 뒤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다윗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 안에 붙이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사울 왕을 제압하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또 우리의 목적인 또 다윗의 목적이기도 한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는 아주 철의 기회입니다 라고 다윗의 주위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지금이야말로 철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울을 제압하고 왕이 되어지는 그 길을 선택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를 내가 손댈 수 없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높이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매사에 그의 성품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고 우리 앞에 놓는 현실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고 또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그 권위를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에 그의 모든 판단의 기준을 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이야기하죠.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왔고 그리고 당신을 대함에 있어서 조금도 악한 것이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판단을 원한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얘기합니다. 얼마나 그의 삶 가운데 자신만만하였기에 그렇게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이렇게 부르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었죠. 우리가 이렇게 다윗같이 완전하게 악을 떠나서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삶이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5장에 오늘 본 말씀에 들어갔죠. 그런데 25장에서는 지금까지 다윗과 사울을 번갈아 가면서 조명하면서 다윗의 성품, 사울의 성품, 다윗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사울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을 비교해 가면서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요 왕으로 세워가는 과정을 쭉 조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5장에 넘어와서는 그것을 잠시 멈추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갈멜이라고 하는 그곳에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갈멜이라고 하는 동네에 그 성읍에 그 지역에 아주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갈멜에 있었고 그런 성경은 아주 힘이 큰 부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양이 3,000이고 염소가 1,000마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맞이하면서 가져오는 것을 볼 때에 포도송 이런 것을 가져오고 와서 가축, 양이 3천, 또 염소가 1,000결이 외에도 많은 농토를 가지고 있고 풍성한 이렇게 농산물을 거둘 수 있는 아주 재력가임에 틀림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다윗이 주둔하고 있던 그 갈멜에 나발이라고 하는 아주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다윗이 그 갈멜에 있으면서 나발의 목자들과 그 양들과 그 재산을 지키는 일에 힘써 돕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7절에 보면 내가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라고 하면서, 당시의 문화는 뭐냐면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해에 아주 가장 귀한 날이요,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가 가을이 되면 추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재물을 바꿀 수 있는 아주 그러한 재산이 늘어나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은 축제에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고 아주 축제를 벌이는 날이 그 양털을 깎는 날입니다. 그때가 되어서 다윗이 사람들을 나발의 집에 보내는 거예요. 내가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것들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라고 하면서 이 다윗이 나발의 그 식솔들과 그의 재산을 나발이 원하지도 아니하였는데 그가 갈멜이라고 하는 그곳에 주둔함으로 인하여서 주위에 있는, 아니 어쩌면 그곳에 나발 혼자만 살았겠습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도 살았겠죠. 그 대표적인 인물을 나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곳에 주둔하면서 그곳에 자신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선대하고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그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이야기는 욥을 연상케 하는 이야기죠. 욥의 이야기를 잠시 말하면 욥기서 29장 11절에 보면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당시에 욥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았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서 말하고 자신을 향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자신을 축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저 욥은 정말 선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아주 귀한 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모든 사람들이 욥에 대해서 증언을 했지요. 그러면서 욥 자신이 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합니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앗아 내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욥이 자신이 세상에 살아온 모습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욥이 그렇게 살아온 모습이나 다윗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 아주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자기가 살아온 그곳에서 모든 것을 사람들을 선대하고 선을 베푸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나발에게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장 8절에 보면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당신의 목동들, 나발에게 하는 얘기예요. 당신의 목동들, 목자들, 그리고 그 소년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라고 하면서 다윗이 그의 식솔들을 나발에게 보내는 거예요. 아주 축제가 벌어지고 좋은 날이니까 우리가 지금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 나온 것을
나발이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다윗이 그 죄는 모든 사람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한 것을 이미 저가 알고 있으니 다윗이 식소들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 수하들을 보내서 축제요 좋은 날이니 먹을 것을 좀 보내라 라고 이렇게 다윗이 보냅니다.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있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이 다윗이 얼마나 이 나발에게 겸손하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가 도망 나오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말을 단어를 쓰는 것은 너무나도 정중하게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 종들, 보낸 사람들을 그의 나발의 종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 자신을 나발 너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급박한 가운데 있고 얼마나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에요. 이렇게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발이 다윗에게 선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향하여서 모욕을 주죠. 그때에 나발의 식솔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25장 15절은 본 말씀 읽은 말씀이죠.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바로 다윗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선대하였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다치지 아니하였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양떼들을 잃지 않았다. 그곳에는 광야이기 때문에 늑대도 있을 것이요 약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이 종들이 덧붙여서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함에 있어서 그냥 어느 날 한 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밤이든 낮이든 관계없이 밤낮 우리를 지켰고, 그리고 그에 대한 원어의 해석이 조금 안 된 부분이 있지만 모든 날 동안에 그렇게 하였다라고 나발의 종들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주에는 모든 사람들을 살피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그를 모욕합니다. 14절에 보면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하나로 광야에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부자긴 부자인데 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부인은 전혀 나발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두 사람이에요. 나발은 탐욕스럽고 또 자기 것만 생각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아비가일은 그의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롭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다윗을 모욕하느냐 하면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발이 다윗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을 잘 알고 있는 거죠. 다윗이 도대체 어떤 녀석이야? 이새의 아들이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네? 이런 의미입니다. 요즘에 내가 소문에 들어보니까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는 소리 들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어떻게 사울 왕에게 쫓기고 사울 왕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가 그 왕을 배반하고 떠나다닌다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 다윗을 인식하는 것을 선한 자요 그리고 의로운 자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런 그의 가문이나 또 그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아주 비하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라고 하면서 다윗을 모욕하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왜 이야기를 중간에 끼워 넣는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죠.
다윗의 모형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다윗이 지금 행한 행동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장차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고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선대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실 때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서를 예수님께서 펴 읽히십니다. 그러면서 당신께서 온 이유를 이야기를 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들의 삶이 어떠하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향하여서 선한 마음으로 선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데크토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은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데크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호의를 베풀다 선대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갈멜에 있을 때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성품과 그의 소문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선대하고 호의를 베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동원하여서 그를 보호하고 선대해 나갑니다. 나발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의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죄성 가운데 있는 나발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베풀기 위하여서 다시 말해서 호의를 베푸고 선대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선물이라고 얘기하죠. 은혜가 선물. 왜 선물입니까?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았어. 내가 어떤 일을 행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뜻하지 않는 예상치 못한 내가 어떤 선함을 행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선물. 선물이라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런 뜻하지 않는 선물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그 호의에 대한 어떻게 갚음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우리는 늘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값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4절은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라고 하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대가를 바라지 말고 선대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선대하고 호의를 베풀러 오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당부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너희는 선대하고 호의를 베풀라. 대가를 바라지 말고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은혜를 모르는 이미 소문을 알고 있었지만 나발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당신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베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너희 아버지의 자버리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 은혜를 갚기를 원하세요. 그 은혜를 갚기를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어요? 돈을 많이 드립니까? 여러분들 봉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당신께서 은혜를 모르는 저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호의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장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됐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장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고 차고 넘치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가운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그 충만함이 흘러 넘쳐서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호의가 선대하심이 흘러 넘쳐서 우리 가운데 왔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카린 안티 카리스토라고 해요. 그건 뭐냐면 은혜 대신 은혜라고 하는 원어상으로 보면은 그건 뭐니까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쌓인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고 흘러 넘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당부하는 그 흘러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도 역시 그 은혜를 흘러 넘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아가토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대하는 것이고 호의를 베푸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우리를 향해서 선대하고 우리 주인 나발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다 알면서도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선대하시니 이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우리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인들이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 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도대체 그가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면 안 됐는가? 왜 우리는 그분을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가? 우리의 형편과 처지, 우리 상황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아비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에베소 2장 10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할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라.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 거냐.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진정한 인생의 소망이 뭔가? 그런 우리에게 그 십자가는 뭔가?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 진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그것을 소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트기 위하여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도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이 말을 들은 아비가일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를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옷이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 말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남편에게 상의를 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반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대하셨습니다. 그에 따른 반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아비가를 말하기를 용모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참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온지 아십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받아들여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 되신다는 말씀하고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이 그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그 선대하심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로 맞이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균형을 이룬 삶이란 선한 반응을 하는 삶과 동일한 말씀입니다.